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제사 시스템과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희생을 통한 속죄와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옛 언약인 성소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막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막은 성소라고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장막인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인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와 제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차이들을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땅의 성소,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외적인 정결을 위해서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내적 양심 정결을 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에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개념들을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속죄,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와 또한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반복이 필요 없고요.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마지막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과 재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기 희생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제사와 달리 단 한 번에 완전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의 희생 제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였던 제사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올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을 때 그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천하고 실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본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서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준비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